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은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사는 소란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도 가득했을 것이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나 또 일상의 여러 가지 먼지들, 움직임들이 분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 가득한 분주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 영성이 모세의 핵심적인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허구한 맨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해서 물론 뭐 영성은 최고겠죠.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영성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허구한 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릴 그런 정도였으니, 그러니 뭐 무작정 산에 또 뭐 영성 쌓겠다고 산에만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회막을 설치했어요.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 특별한 장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특별한 장소, 또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한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 멀리 떨어진,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서의 모든 볼일들이 끝나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회막에 나가는 거예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에 갈 때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경건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장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회막이 있습니까? 회막의 뜻이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회막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영성이 필요하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느 형제가 믿음의 형제인데 우울증을 겪게 됐어요. 업무가 너무 이 압박감이 심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을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긴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건 별로 없었다고 해요. 마음은 계속 힘들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들었대요. 어느 날 그 형제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매일 점심시간에 최소 이제 시간이 식사 후에 최소 20분 이상 남으니까 그 시간에 회사 바로 아래에 그 접해 있는 공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만의 회막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짧은 그 15분에서 20분의 그 회막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그 시간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힘과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그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짧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머지 오후에 회사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회막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구별된 어떤 장소 좋죠. 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 홀로 앉아 있는 그 장소, 식탁 앞이든지 소파든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은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구별된 장소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하게 만나주셨어요.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친근하게 말씀하셨는지 친구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당시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은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신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신 앞에서 벌벌 떨며 제물을 바치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면서까지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시는 강권적인 분이 아니라 모세의 고민을 듣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회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구처럼 대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